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늘까지 창세기를 네 번째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어요.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시작되는 첫 권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또 봤어요. 근데 오늘 다시 3장을 보는 거예요. 왜 다시 3장을 보지?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3장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딱 보니까 벌거벗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스터에도 가끔 이게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애플, 사과 먹는 것을 딱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왜 하필 하나님께서,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따먹어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그냥 이 3장을 지나가고 말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66권까지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66권까지. 그게 바로 요 3장 때문이에요. 요 사건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서 5절 요 사건, 요 말씀 때문에 성경 66권이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졌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3장 사건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장에 있는 전체의 말을 통해서 타락했다. 타락의 시작 뿐만 아니라 타락의 끝이 뭐냐? 시작과 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자, 오늘도 예배의 시작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어. 우리가 이 예배가 또 축도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끝이 뭐냐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 죽는 것으로 끝나요. 자, 사람은 끝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다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죽죠.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음으로 끝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3장에 바로 시작과 끝, 그리고 이 끝에서 시작할 때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끝에서 시작해야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알아야 되고 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타락의 시작, 타락.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인정하세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무슨 타락했어? 나는 장로인데 내가 왜 타락했어?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왜 타락했어? 나는 집사고, 나는 그리고 난 타락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렇게들 다 생각해요. 목사도 타락했고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누구는 예수님이에요. 다 타락했다고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타락했는가? 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타락한 것을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놔두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라.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영원히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3장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 내가 확실해질 때 어떻게 되는가?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까요 지옥에 들어갈까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실한 것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타락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이라는 것을 두고, 타락은 뭐 술 마시고 아니면 마약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막 그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만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게 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그냥 저절로 그냥 타락해져요. 타락한 거에 가장 타락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동물을 타락시키지 않아요. 사람이 타락해서 정치가 타락하고 경제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했어요. 왜 타락한가? 타락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타락시켜요. 정치는 누구예요? 사람이 하죠.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이렇게 타락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죄예요, 죄. 자, 그러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가.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사실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2장 앞에 보면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인간 모두가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21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2장에 보면은
21가지 죄를 낱낱이 하나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서 뭐를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다시 한번 3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예요. 이 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땅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5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 예가 될 수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죄라고 해요. 원죄. 요 원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죄. 그 결과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도 결과 한 번 정한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예요?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저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죽음이 왔고 아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사람들이요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특히 원죄가 뭔가 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예요, 여러분. 또 예수 믿고 나서도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져야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죄 져야 안 돼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죄 짓고 안 짓는 건 없어요, 여러분요. 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거를 자범죄라고 신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어쨌든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해결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네 아내 될 사람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해서 애를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모든 사람,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 왜 나오는가? 교회. 내가 신앙생활 왜 나오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이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직분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장로도 막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눈으로 보이는, 저는 에덴 동산 눈으로 우리가 사람이 보고 우리가 사는 바로 천국의 천국. 천국에서 쫓겨났죠? 쫓겨남과 동시에 또 뭐가 와요?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950년 살다가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끌려서 산다는 것,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에서 주님은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말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반드시요. 요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람들이요, 꼭 구원 받아야 돼, 죄 사함 받아야 돼,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요것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땅에서 생명은 죽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 하늘의 생명이 있는데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맞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나 17절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절 18절 자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 뭐가 나와요? 심판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심판 받을 거예요? 아니면 심판 여러분 그냥 이것을 심판 받겠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금지 명령이에요, 여러분요. 그 금지 명령 막으면 어떻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죽음이 왔어요.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뭘로 해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심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 마찬가지로 정령 죽음을, 정말 무서운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그 와지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형제가, 가인이,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할 때 간수가 딱 뭐예요? 그 감문이 열려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딱 있었을 때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심판을 넘어서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놀라운 나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심판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성경에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네?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쳤어요. 자, 모세가 가서 계속 얘기했어요. 네? 이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니 보내달라. 안 보내죠. 안 보낼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요. 10가지 재앙, 무서운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하늘 아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재앙이 떨어졌어요. 왕인들 자기 자식이 죽는 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마지막에 죄의 문제를 이거 해결하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간다 생각하면 바로 왕이 가졌던 그거보다 더한 것이, 더한 고통과 아픔,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넘어설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회 32년 하면서도 보면서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요.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꼭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만이 심판이라는 이 무서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3장 25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를 25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전에.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 한번 생각해봐요. 뭐 별별 죄가 다 있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가리워서 그렇지 별의별 인간들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대요? 간과하심으로.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괜찮아. 나 교회 나오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교회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나 괜찮아요. 죄 지은 거 다 괜찮아요. 난 모태신앙이니까 난 괜찮아요. 난 장로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간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는가? 하나님이 그 죄를 바로 용서하시고 어떻게 넘어가셨는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흐르는 보혈을 통해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청하고 깨끗하게 하리라. 내 주의 보혈은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청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요.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요. 그거를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피를 믿는 자는 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떨어졌어요. 죽음이라는 재앙이 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역에 죽음이라는 재앙이 딱 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길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피를 믿음으로 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그 죄사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요. 3번 부인했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제자가 됐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요, 여러분요. 간음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믿음으로, 은혜로,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왜요?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어떻게 했어요? 강도예요, 강도. 살인한 사람이에요.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죄 중에서는 악하고 정말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요. 뭘 했어요? 강도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심판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게 바로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앞에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이사야 44장. 자,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자,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원죄, 여러분 원죄를 보면 원죄가 뭔가 하면 허물이에요. 허물.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앞에 들어오기 전, 믿기 전까지에 있었던 모든 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빽빽한 구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나도 많고 여러분도 많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도말하였다. 원죄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져야 안 져요? 죄 져야 안 져요? 진단 말이에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랬죠. 자범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죄는 이것은 무서운 죄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임한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도 그러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근데 죄를 져. 죄 짓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예? 오늘 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져야 안 져요? 죄 져야 안 져요? 죄 짓죠. 그 죄를 졌을 때 그러면 다시 지옥 가고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요게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원죄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죄를 딱 또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예?
심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와지는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아요. 징계. 그리고 징계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해결하자면 상급이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없어요? 또 기도해도 죄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징계도 무서워요. 여러분들, 징계도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요. 우리가 부모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릴 때 지옥 가라고 죽이려고 때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잘 되라고. 징계. 이 문제, 징계의 문제도, 이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믿음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3장 이후의 4장서부터 이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타락시키고 이 문제가 어떻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4장서부터 쫙 우리에게 보여줄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지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셨사옵나이다. 주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온 아버지 하나님, 이 원죄의 문제를 오늘도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셨사옵나이다. 이 원죄의 문제, 죄에 끌려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흘리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보혈을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